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가 찬양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부득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오늘 찬양단의 찬양은 안타깝게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뭔가 많이 다르시죠? 그래도 하여튼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서 빨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오늘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인사 한번 할까요? 아멘 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한번 합시다. 하여튼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래도 뭐 교회 오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긴 하지만 주중에 오시던 분들이 가끔 오세요. 말 그대로요. 한 5명 이내 정도 보고 나머지 성도님들이 좀 어려움 있는 분 이런 분들 지금 전화로 통화하고 있고 이런 정도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여튼 오늘 우리 기도하는 대로 빨리 코로나19가 우리 막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삶을 불편하게 하는데 오늘 그 가운데서도요. 오늘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뉴스에 막 이렇게 나오는 바대로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은 이제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이 지금 확진자로 나와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많이 부담스럽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태를 왜 왔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예배는 그래도 좀 우리가 모여서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사태는 예배마저도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드리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께들도 무거운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번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징벌하기 위해서 그랬다 막 등등의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일들에 일어난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사실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생태계를 우리가 너무 파괴했고, 우리 또 육체 중심적인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또 얼마나 식생활 문제도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이 병 걸려서 이게 난리지, 오늘 구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닭을 우리가 얼마나 병 걸렸다 죽였고, 돼지를 또 병 걸렸다고 얼마나 산 돼지를 그렇게 다 생매장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해마다 거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안타까운 전문가들 얘기로 보면 이러한 사태가 이번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런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어서 자꾸 또 나타날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예상합니다만은, 하여튼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그러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믿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여러분 항상 온전한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것은 세계적으로 또 막 소문이 난대요. 사실은요, 미국에도 지금 이 코로나19가 퍼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막 이런 난리가 아니래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똑같은데요. 미국에 있는 친지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도요, 마스크가 하나도 없대요. 손소독제가 하나도 없대요. 좀 사보려고 그랬더니 안 돼요. 없대요. 거기도 난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 그렇게 보면서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이 상황을 대처를 잘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본받아라,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또 오늘 또 기분 나쁜 이름을 거론하기 쉽지는 않지만, 또 신천지가 여러분 그간에 얼마나 이 사회를 어렵게 했습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이 교회를 붕괴하려고 했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늘 어떻게 저는 이단 아닌자 사입이라고 판정이 됐더라고요. 이런 집단들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가.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정체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어느 데가 왜 우리 민족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새 문화적으로 그렇잖아요. 시대가 막 이렇게 좀 힘들어져서 그러지,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막 미국의 오스카상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여러분 막 감독상 작품상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 제목이 뭐라고요? 기생충이요, 기생충.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줬다, 이제 사회성도 있고 이런 것들로 아마 그 영화가 높이 평가를 받은 건데요.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생충은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오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 여러분, 그래서 기생충 구충약을 여러분들도 먹는 이유가 내 몸속에서는요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사회적으로 기생충과 같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기생충과 같은 아주 신천지가 오늘 드러난 것 아닙니까? 이건 간단한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박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생충을.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문제 있습니까? 그걸 드러나게 해가지고 개선하고 고치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만 여러분 말할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육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생충은요 박멸시켜 새로운 건강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오늘 교회 안에 기생충이 예를 들면 신천지 뿐이겠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거 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걸 다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걸 건강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인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순절 두 번째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 말씀이 그런 것 아니에요.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시오 라는 이 엄숙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오늘 우리는 추적해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보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딱 멈춰 서가지고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사람 두 사람을 오늘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신약에서는 니고데모라는 분이 딱 소개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 아브라함은요, 오늘 딱 먼저 보여주면서 그가 마음을 두고 살 곳이 어디냐, 네가 두고 갈 곳이 어디냐, 그걸 딱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말씀과 오늘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진리,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순절 시기에요, 성서가 보여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정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더 중요한 사람은 오늘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름이 성경에 보면 두 개로 나와요. 원래는 아브라함 세자예요. 아브라함.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오늘 바꿔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원래 아브라함,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다, 이런 뜻이었는데 그걸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열국의 아버지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사실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74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구약이 아닌 신약에 그 이름이 그렇게 거론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12장 1절이죠. 창세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르심 앞에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해야 될 길이 없습니다. 갈대아우르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껏 살아온, 당연히 또 거기서 일생을 마무리할 그럴 땅으로 생각했겠지요. 앞으로 오늘 당연히 그 땅에 살아야 되고, 그 땅은요, 기록에도 보면요, 그렇게 척박한 땅이 아니었어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서 오늘날도 표현을 그렇게 해요. 삼각지대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가지고요, 오늘 그곳에 훗날 바벨로니아 문명의 발상지가 되기도 했고, 선조 때부터 또 아브라함의 조상들 때부터 이곳을 쭉 살아왔던 것인데, 하나님 명령이 뭐래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참으로 아브라함에게서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요, 언니 그 근거지를 이루고 사는데요, 여러분, 뭐 목적과 이유 없이 그냥 떠나라,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전라도 땅을 벗어난 적도 없고, 전라도 땅 안에서 이 근방에서 수십 년을 살았더라고요. 뭐 효자동 살고 삼천동 살고 평화동 살고 그태두리가 그태두리에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도 없이 뭐 구체적인 설명도 아니하고 어느 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할 때 아멘하고 떨쳐 일어나기가 인간의 수준. 아니,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걸 감당하기 어렸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수십 년 나이가 들고 오늘로 말하면 거의 뭐 환갑이 넘을 때까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삶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따라 떠나간다고 하긴 했지만 오늘 그 길은 정처 없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가, 이런 길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는가,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나고 그랬는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삶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바르게 온전하게 살면 되는 거죠. 또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어떤 이단적인 사회 입은 집단들이 그 이상한 행동이 아닌 그냥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앙생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걸로만 살면 다 되는가?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 사람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 때 아버지를 모시고 잘 살면서 뭐 나쁘게 살았다, 흉측하게 뭐 범죄자의 모습으로 살았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떠나라고 했는가? 여러분, 오늘 그는 착하게 살았어요. 자, 모든 걸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으로서 그냥 사는 것은 반들한 사람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결핍 아닌 결핍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한 가지 다 이루어도 한 가지가 안 돼.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가 분명히 온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려옵니다.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처 없이 반듯하게 새 방향을 쫙 제시해주고 보람 없는 이 성실함에서 새 의미를 부여해주는 새로운 생명의 부르심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스스로 목사다고 말해봐요. 남들이 목사 아닌데, 아유 저건 그냥 집사인데, 아유 집사도 못해 잡사인데, 그럼 그렇게 사는 거요. 아무리 내가 불러준다고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유명한 시, 여러분도 잘 아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 김춘수의 꽃이에요. 꽃도요 그냥 예쁘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꽃이라고 불러줘야 꽃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그의 꽃 같은 멋진 원더풀 인생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는 비로소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져야 될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고 명령하시면서 주시는 언약의 또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제가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까지 고향에서 누려왔던 그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말씀에 붙들려 확실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물질 제목이 그런 복이 아니에요. 건강이나 장수나 권력 이걸 또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은 좀 더 고단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오로지 말씀 하나에 의지하여서 갈 바를 모르는 길을 떠나가며 이로써 그는 새로운 나라의 뿌리가 될 것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는요 육신의 나라가 아니고 영혼의 나라인 것이고 그 나라의 지향은요 재물이 아니라 믿음일 것이라는 거예요. 훗날 보면요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요 아브라함이 떠남에 대해서 그것은 믿음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에는요 아직 믿음이라는 개념이 정상적으로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모든 종교가 원시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요. 풍요와 다산을 허락하시는 신, 그 신만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의 목표가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요. 그 풍요와 다산이 신앙에 보장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보여준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 이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로마서 4장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길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나 신앙의 출발선상으로 딱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늘 어떻게 보면 딱 자기 갖춰진 생활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청산하고 이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거요. 그래서요 오늘 어떻게 보면 편한 길로 우리는 가라고 오늘 제시된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 길 가운데서 근데 우리는 뭐래요? 나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저 얼굴 좀 좋지 않아요? 오늘 요새 솔직한 얘기로 육신으로 보면요 사람도 안 만나요. 할 일도 안 해요. 모든 것이 올 수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오늘 사모가 힘들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다 해먹어요. 식당 가서도 오늘 잘